아저씨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7번째. 7번째 권부터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체제 아래서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지배계층은 로마에 협력해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조상들이 오랫동안 섬겨온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구해줄 구세주를 보내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지요. 이 책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즉 어린 시절은 어땠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때로는 큰 유혹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때로는 믿지 못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국을 전하지요. 이 책은 신약 성경 27권 중 4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을 주로해서 구성했어요. 4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지만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마치 하나의 건물을 네 방향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언제라도 기회가 돼서 복음서를 전부 읽어본다면 건물 전체를 볼 수 있겠지요. 차례 마구간에서 나신 아기 예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천사와 목자들, 동쪽 나라의 박사들, 소년 예수, 공생애를 준비하시다. 세례를 받으시다. 유혹을 받으시다. 제자들을 부르시다. 기적, 아픈 사람을 고치시다. 백부장의 믿음, 폭풍을 잔잔케 하시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이를 걸으시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시다. 쉬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례가 구성되어 있어요. 7권의 등장인물로는 사가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라는 뜻.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었어요. 나이 많도록 자녀가 없어 근심하며 기도하던 중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을 받고 이후 세례 요한을 낳아요. 요셉,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뜻.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출신이며 직업은 목수. 아내는 마리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애굽인 이집트 땅으로 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돌아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거주해요. 마리아, 유대 땅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요셉과 결혼해요. 결혼 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아요. 헤롯, 영웅의 아들이란 뜻. 온갖 관계와 뇌물을 써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있던 유대의 왕이 되어요.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유대 땅을 통치하는 동안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지역과 그 부근의 모든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몰살하는 잔인한 왕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메시아 예수의 길을 준비해요. 유대 광야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여 세례 요한이라 불려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지요. 헤롯 안티바, 안티파스 부도덕을 고발하다가 옥에 갇혀 죽음을 당해요. 야이로 빛나게 하심이란 뜻. 가버나움 성읍의 회당장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12살 된 여자아이의 아버지예요.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은 신실한 사람이지요. 구석구석 성경탐험. 재미가 쏘? 지식이 쓰?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성경 이모저모.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당시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 그 땅에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해지곤 해요. 때로는 그들을 시대로 함께 지리여행, 역사여행을 떠나보고 싶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로 우리 함께 가볼까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예수님의 생일은 정말 12월 25일일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전 세계 모두가 축제로 즐기는 날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날을 12월 25일로 하기로 했지요.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정확한 날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다는데 의의가 있답니다. 생각해보니 크리스마스에 선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네. 성경 역사의 현장. 수태고지 교회와 성 요셉 교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것을 알린 일을 수태고지라고 해요. 수태고지 교회는 이 일이 있었던 장소에 세워진 교회예요.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 지방에 있지요. 수태고지 교회 옆에는 성 요셉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일을 하던 곳에 세운 교회이지요. 신약 성경의 모든 것.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기록한 역사서인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각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인 서신서인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일반 교인들에게 보낸 공동서신인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또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그것이지요. 성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고기잡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등 이렇게 적어도 4명은 고기잡이로 먹고 살던 어부였어요. 그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살았는데 그곳에서 가장 잘 잡히는 어종 중 하나는 농어였어요. 또 그들은 가장자리에 납덩이추가 달려있고 중앙에는 긴 줄이 묶여있는 둥근 모양의 그물을 주로 사용했어요. 어부들이 노련한 손놀림으로 이 그물을 배 밖으로 휙 던지면 추 무게로 그물이 바닥에 닿고 그렇게 그물이 아래로 가라앉을 때 물고기들이 걸려들었어요. 그런 다음 여럿이 힘을 합쳐 그물에 달려있는 줄을 끌어올렸지요. 나병. 나병은 한센병 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병의 이름이에요.
만성 전염병인 이 병에 걸리면 피부에 반점 같은 것이 생기고 그 부분의 감각이 마비되며 눈썹이 빠지고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돼요. 지금과 달리 성경시대는 치료법도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끔찍한 병이었지요. 나병 환자들은 그들끼리 마을을 만들어 모여 살아야 했으며 공중 예배도 드릴 수 없었고 일반인은 물론 가족 친지들과도 같이 살 수 없었어요. 만일 나병 환자가 나환자촌을 벗어나게 되면 멀리서부터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큰 소리를 쳐서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알리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아야 했어요. 중세시대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나병 환자가 종을 가지고 다녔대요. 성경 상식 돋보기 백부장과 천부장.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으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장교였어요. 백부장 위로는 1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천부장이 있었어요.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성경에 언급된 백부장들은 대체로 유대인의 좋은 친구이며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7권의 주요 부대 나사렛, 타수 또는 타수꾼이란 뜻.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으로 기후가 온화하고 강우량도 적당해 농사짓기에 좋았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이곳에서 보냈어요. 지금은 인구 7만 5천 명 정도 거주하는 평화로운 성읍으로 올리브밭과 사이프러스 숲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마리아, 살핌 또는 지킴이란 뜻.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예수님이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전도하셨으며 예수님의 승천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지요. 베다니, 예루살렘 동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한 올리브산 남동쪽의 작은 마을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살았던 마을로 오늘날 나사로 동네라고 불려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이 종종 머물러 쉬셨던 곳이며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곳이기도 해요.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 예루살렘 남쪽 7km 지점에 위치한 이 마을에서 옛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신약시대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 명령에 따라 호적을 등록한 곳이에요. 바로 그때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셨지요. 주후 325년경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어머님 헬레나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마국간 자리에 교회를 세웠어요. 가나, 갈대라는 뜻. 다른 지역의 가나와 구별하기 위해 흔히 갈릴리 가나로 불려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최초의 기적을 베푸신 것이지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지방 동편에 있는 팔레스타인 최대의 호수예요. 구약시대에는 긴네렛 바다 또는 긴네롯 바다로 불렸고 신약시대에는 리베리아 바다 또는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으로 불렸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활동이 주로 이곳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현재 갈릴리 호수와 주변 땅들은 이스라엘 공화국에 속해 있지요. 요단강,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건넌 이후 이스라엘 역사에 자주 등장해요. 신약시대에는 유대 광야의 예언자 세례 요한이 이것의 강물로 유대 백성 및 예수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여리고, 종료 성읍 또는 다르 성읍이란 뜻. 요단계곡의 서쪽 끝에 위치한 중요한 요새로 고대의 가장 오래된 성읍 중 하나예요. 예수님은 선한 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사건 후 배경 지역으로 언급되기도 했고 세리장이었던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기도 해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 안녕, 난 크리스토퍼 아저씨란다. 성경 이야기로 너희들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구나. 아저씨는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참 좋아해. 그래서 아저씨의 방 안에는 책이 전장에 닿을 만큼 쌓여 있단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바로 성경책이지.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지로 믿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늘나라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난다고 쓰여 있단다. 아저씨는 문득 궁금해졌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아저씨에게 너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사실 대답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아저씨는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단다.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싶다는 꿈이 생긴 거야. 이 일을 하기로 결심한 뒤 아저씨는 아주 오랫동안 수많은 자료를 찾고 정성껏 글을 썼어. 예쁜 그림을 그려주실 화가 선생님도 만났지. 하지만 아저씨도 화가 선생님도 너무나 힘들어서 몇 번이나 중간에 포기할 뻔했단다.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운 건 바로 성경 말씀이었어. 아저씨와 화가 선생님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었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보았지. 또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게 되면서 정말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는 아저씨의 꿈은 더욱 간절해졌단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단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책을 읽으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 본다면 좋겠구나. 그리고 아저씨처럼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너희에게 작은 꿈이 하나 생긴다면 참 좋겠구나. 언젠가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말이야. 크리스토퍼 아저씨가. 이 책을 읽기 전에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지켜온 경전인과 동시에 인류의 오랜 역사가 담긴 훌륭한 역사서이자 값진 문화유산이지요. 한 종교의 경전을 넘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보아야 할 인류 최고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쓰여진 그것도 아주 먼 나라의 이야기예요. 게다가 성경에는 어렵고 낯선 표현들도 많이 등장해요. 분량도 너무 많아 쉽게 손에 잡히지 않지요. 우리는 성경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친구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보다 많은 친구들이 성경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이 책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에요. 이 책의 본문은 포근한 밤, 아버지가 아이들을 둘러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상상하며 따뜻하고도 잔잔하게 풀어갔어요. 또 내용에 충실한 그림들을 거의 모든 페이지에 실음으로써 읽는 재미와 함께 보는 재미까지 전달하려고 노력했지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성경 이야기들을 골라 10권으로 분류한 뒤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말투로 다시 썼지요.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7번째. 7번째 권부터는 신약 성경이 시작되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 체제 아래서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과 지배계층은 로마에 협력해 개인의 불기영화를 누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은 조상들이 오랫동안 섬겨온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 고통에서 구해줄 구세주를 보내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지요. 이 책에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즉 어린 시절은 어땠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때로는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시고 때로는 믿지 못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전국을 전하지요. 이 책은 신약 성경 27권 중 4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내용을 주로해서 구성했어요. 4복음서는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삶,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지만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마치 하나의 건물을 네 방향에서 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언제라도 기회가 돼서 복음서를 전부 읽어본다면 건물 전체를 볼 수 있겠지요. 차례 마구간에서 나신 아기 예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다. 천사와 목자들, 동쪽 나라의 박사들, 소년 예수, 공생애를 준비하시다. 세례를 받으시다. 유혹을 받으시다. 제자들을 부르시다. 기적, 아픈 사람을 고치시다. 백부장의 믿음, 폭풍을 잔잔케 하시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다. 일을 걸으시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다.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시다. 쉬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차례가 구성되어 있어요. 7권의 등장인물로는 사가랴,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라는 뜻. 예루살렘 성전 후 제사장이었어요. 나이 많도록 자녀가 없어 근심하며 기도하던 중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을 받고 이후 세례 요한을 낳아요. 요셉,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뜻.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 출신이며 직업은 목수. 아내는 마리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 왕을 피해 가족을 데리고 애굽인 이집트 땅으로 갔다가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돌아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거주해요. 마리아, 유대 땅 나사렛 출신이고 목수 요셉과 결혼해요. 결혼 전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구세주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성령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아요. 헤롯, 영혼의 아들이란 뜻. 온갖 강대와 뇌물을 써서 당시 로마의 식민지 국가로 있던 유대의 왕이 되어요.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유대 땅을 통치하는 동안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 지역과 그 주변을 모두 이세 이하로 남자아이를 몰살하는 잔인한 왕이에요. 세례 요한,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메시아 예수의 길을 준비해요. 유대 광야에 거주하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하며 세례 요한이라 불려요.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지요.
헤롯 안티바 안티파스 구도덕을 고발하다가 옥에 갇혀 죽음을 당해요.